이렇게 분위기를, 목회자 분위기를 확 띄워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나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면 목회자한테 부담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만 모아놓고 설교할 때가 참 부담돼요. 말투, 손짓, 모든 것 하나하나가 평가받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또 부담될 때가 있는데요. 훌륭한 목회자를 리더로 따르고 있는 교회에 갈 때면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집밥이 맛있으면 외식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성 목사님의 집밥이 워낙 좋으신데 제가 외식을 잘 시켜드릴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또 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질문에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요, 스페인어에서는 세뇨르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뇨르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그냥 미스터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요, 주님을 the Lord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사실은 이 the Lord라는 이 Lord에라는 뜻이 부패한 추기경을 부르던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말이 참 적절한 번역이 되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원어로 보면요,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인, 종이 주인을 부르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인님, 주님이라는 말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3년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 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요. 그런데 주님께 3년 전도에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항상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지, 주님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대문자로 첫 시작이 시작되면요, 오직 한 사람만 부르는 단어입니다. 누굴까요? 로마 황제를 부르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신적 권위로 인정되어지던, 로마 황제도 사람인데 신처럼 떠받들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그 퀴리오스라는 부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에게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만나면, 우리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에게나 붙이는 칭호를 속국인 따지고 보면 정복되어진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무언가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사는 한 사람이 저 지방에서부터 우리로 따지면요, 저 부산이나 저기 목포에서부터 사람들을 막 모아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황제에게 칭하는 칭호를 칭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이 고백은요, 반란이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란의 일종이었어요. 저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올라가면서 주님이라고 막 불리면서 황제에게 칭하는 칭호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황제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로 결정했고, 비록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창과 칼이 나를 위협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 신앙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릴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예수님으로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은 반드시 어떠해야 할까요? 순종해야죠. 그분이 부르셨다면 상황, 환경, 형편, 문제 내려놓고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종된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 헌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의 문제가 다가오면, 나의 어려움 앞에서 나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알라딘 램프를 싹싹 문지르면 알라딘 램프에서 알라딘이 딱 튀어나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비비고 문지르면 예수님이 네 소원을 말해봐라 해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누가 주인 되었는지, 누가 종인지를 잃어버리고 참 바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뭐 조금 준비한 것인지, 더 많이 마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건 포도주가 뭐 했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쪽 안동이나 요즘 불나서 좀 문제가 좀 어려운 그쪽에 잔치를 하는데 문어 숙회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충청도는 잘 몰라서 목포나 이쪽에서는 잔치나 뭐 장례식을 하는데 홍어회가 떨어지면 이건 잔치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찾아봤죠.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죄송해요, 좀 불경한 단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주 채워주시는 분이신가요? 포도주 없다고 하면 포도주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 신앙이 이런 데가 참 많아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지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는 법은 없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잠깐 내려오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가 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기에 거절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지금 나는 포도주가 필요하니 예수님 포도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마리아의 부탁에 너의 때와 내 때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지금 이 부탁에 무엇 때문에 들어줘야 되냐? 나는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냉혹한 거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꿔 얘기하면요,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않는다고요. 그래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태도를 보시고 방향을 바꾸십니다. 헌신은요, 내가 종 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제일 먼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종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드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돌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장정의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예요. 뭐 저처럼 뚱뚱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마른 사람도 있을 거지만 다 들어가야 하니, 누구든 들어가야 될 거니까 적당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그게 몇 개 있었다고요? 6개요. 거기다 뭘 채우래요? 물을요. 지금 필요한 게 뭐죠? 근데 뭘 채우래요? 뭐라는 거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래? 아, 뭐야 이 사람?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종들은요, 채우라 하신 말씀을 따라 뭐 했어요? 채웠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지금이면 수도꼭지에다가 호수 연결해가지고 틀고 갖다 대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길러다가 우물에서 퍼서 그릇에 담아서 들고 와서 붓고 다시 가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일을 종들은 합니다. 왜요? 주인이 따르라고 시켰잖아요. 참된 헌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마 이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니 포도주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 물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첫 표적이라고 기록해요. 처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라는 그 말에 종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걸 왜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종이었고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뜻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 신앙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니까라고 따지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이 참 멋진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물을 채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7절에 보면요, 아귀까지 채웠다. 찰랑찰랑 그럴 때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야. 이 정도 대충 채웠으면 됐어. 그냥 다 채웠다고 해. 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성실히 충성되게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우리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계신가요? 참된 헌신은요, 주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과관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랍니다. 이 물 어떤 물이에요? 방금까지 자기네들이 길러 온 물이에요. 떠온 물이에요. 근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속된 말로 똥줄 타고 있거든요. 괜히 갖다 줬다가 귓돈뱅이한테 얻어맞을지 몰라요. 물 지금 난 장난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이따 막 이래가면서 화낼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갖다 주래요. 왜 저래? 안 갖다 줬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또는 물 갖다 주라고? 그러면 손 씻는 물 갖다 주라나 보다. 세숫대야에다가 떠다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떻게 했죠? 그저 명령하신 대로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행하시기 전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명령했기에 아귀까지 채울 뿐 아니라 떠다 주라 하시니 포도주 그릇에다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충성됨.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말한다면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충성됨이 이 종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감정에 조금만 위배되면, 우리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져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들은 척도 안 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불순종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권사님과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의 원인은 김치를 어떻게 담그느냐예요. 이 권사님은 김치를 이렇게 담궈야 된다. 저 권사님은 김치를 저렇게 담궈야 된다. 그러다 결국은 한 권사님이 삐져서 가셨어요. 안 해! 이러고 집에 가버리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부릅니다. 감목사 이리 와봐. 왜요? 그 권사님 잘 달래서 데려와. 네,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셨으니 따라야죠. 권사님한테 갑니다. 권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잘 마음 푸시고 좀 교회 오셔서 같이 우리 김장해요. 김장하는 날 오셔요. 대슈. 권사님, 교회잖아요. 교회라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서로 그래야죠. 한참을 구슬입니다. 권사님이 그래요. 알았슈. 그래서 그 부목사 처음 충청도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겁니다. 권사님 오신다고 했다고.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권사님 오신다며요. 내가 언제 간다 그랬슈? 알았다고 했지. 그때 알았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알았슈는 알겠다는 뜻이 아니구나. 네 말을 내가 알아는 먹었다. 그 정도구나. 아무리 설명을 하고요, 아무리 달래고요, 아무리 가가지고 부목사가 막 해도 내 감정에 벗어나면, 내 기분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따르겠다고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떠다 주라고 하면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따지지 않고, 그래서요 참된 헌신은요 명령을 따를 때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왜 여기다 물을 채워야 합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지지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내 주인이 당신 말을 들으라고 한 거죠? 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종들이요.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웁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물 떠다 주면 맞을 텐데 이런 생각 없어요.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라 하시니 하는 것, 이것이 종된 자의 충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들이 맞습니까?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참된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아무 말할 거 없는 종된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참 헌신입니다. 내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그 자존심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일지라도요, 아유 저놈의 새끼를 그냥 막 이 마음이 어디서 들끓는 분노가 있을지라도요, 그분이 가라 하시면 주님 저는 그저 갑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주님 저는 그저 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손에 있으니 그저 주님 저는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익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신도교회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종으로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참된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유와 관계와 하나님 성공과 실패와 또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가며 주님이 설하실 때에 서고 그저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조롱 속에도,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는 참된 믿음의 헌신자들, 믿음의 삼여전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